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일단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성민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날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요. 우리 편하게 기존에 우리가 드리던 말씀과 또 방식보다 조금 다르게 조금 예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날 무슨 말씀을 전할지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연수,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한 지 오래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기쁨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간다라는 거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이 그냥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습관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놀라운 그 기쁨, 감격으로 인해 시작된 이 신앙이 아무런 감격도 없는 무미건조한 삶의 습관, 밥을 먹는 것처럼 잠을 자는 것처럼 아무 의식 없이 반복되는 습관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가진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좀 찔리신가요? 모태신앙을 우리가 조금 말을 잘 한국말 풀이하면 모태신앙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인 거죠. 부모님에 의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는 곳에 다닙니다. 익숙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간, 이 분위기, 이 현장이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그래서 몸에 배인 습관처럼 마치 그것이 삶의 한 패턴인 것처럼 아무 의식 없이 주일에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수년간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이 구원받았기에 나 역시도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구원을 보장받을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기대하지 않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꼭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 안에도 꼭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종교를 갖는 것이 그냥 문화인, 교양인의 하나의 덕목으로 생각해서 종교라는 것을 갖는 차원에서 교회를 오시는 분도 있고, 이민사회다 보니까 한인교회 안에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목적이 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주변에 이제 동기들 이야기를 듣는데 젊은 청년들이
강남의 유명한 교회들에 몰리게 됩니다.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몰리게 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좋은 또 능력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을 모인다고 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잃어버리고 각자 나름의 이유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을 잃어버린 채 다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조금 한 가지 찬양을 좀 소개를 하고 같이 듣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꿈 있는 자유 앨범에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준비하고 가사를 준비했으니까요.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저는 이 찬양을 언제 많이 듣냐면 새벽 시간에 아침에 달리기를 하는데 그 조용한 시간에 이 찬양도 들으면 마치 제가 이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들과 그런 느낌을 가지기 원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그분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 눈길 닿는 이 누구든지 세상의 것과는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네. 다른 기쁨 느낄 수 있었네. 다른 평안 가질 수 있었네. 그분 만난 날부터 그분 만난 날부터 가진 것 아무것 없다는 것 내세울 일은 하나 없는 것 지금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린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앞에서 그 이해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주사 나의 뭐든지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 서는 것 참 좋은 찬양이죠. 새벽에 달리거나 산책할 때 이 찬양 들으면서 동네를 조용하게 갈 때 마치 제가 그 예수님 사셨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직접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이 이미지, 진리가 저를 가장 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저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입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십니다. 내년 봄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요. 어려서부터 줄곧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가 곧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가 교회 예비실이고 그 위에 사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공간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부르시더니 자 이제는 초등학생이 되었으니 주일 어른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를 주일 어린이 예배가 있었고 어린이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주일 예배를 몇 번을 드리냐면 아침 9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어른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4시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드리고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학생 하루에 예배를 4번씩 드리는 거죠. 6년을 그렇게 열심히는 아니고 부모님에 의해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를 딱 갔더니 아버지께서 자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 수요 예배랑 금요일에도 참석을 하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가 아버지 교회가 크지가 않으니까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주일학교 아침 9시에 어린이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어른 예배 드리고 1시에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오후에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예배를 한 10번씩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배가 감격 있고 은혜가 있고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엄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감격이 있어야 할 예배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사역을 대학교 신학교를 가고 대학을 다니지만 매일 촛불 입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새벽 예배가 있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그 모든 예배 속에서 예배의 감격에 구원의 기쁨에 빠져서 드리는 예배가 사실 그렇지 못한 날보다 훨씬 적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제 주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교회라는 공간이 익숙하고 신앙의 용어들이 익숙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아무런 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나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조금 방황을 살짝 했습니다. 안쪽으로 방황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고 동생이 딱 14개월 차거든요. 연년생입니다.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거의 패듯이 하긴 했지만 제 안에 욱하는 성질, 아버지 기질을 좀 닮아서 욱하는 성질도 있고 굉장히 거칠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한 달리기 1년 정도를 해서 몸무게를 좀 줄였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이미 키가 한 178에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한테 억울하게 당한 것이 어렸을 때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제 몸이 커지고 힘이 생기니까 아버지한테 대들기 시작하고 방황을 좀 거칠게 대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이 있으니까 동생한테 막 말을 잘 안 듣면 두들겨 패는 거죠. 제게 굉장히 제 안에 그런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안 좋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그 모습을 제가 잘 알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폐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죄악된 생각과 행동들로 살아갔을 때 그 마지막에 따라올 결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 끝에는 결국 무엇이 남게 됩니까? 바로 죽음.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 찬 그곳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감사의 감격의 기쁨,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수없이 드리는 그 예배,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우리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성탄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큰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되게 되었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서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요 선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이 말씀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개념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제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친히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로, 이 생명의 길로 다른 이들, 우리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들, 또 가족들,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초대하고 연결시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행동은 우리의 희생과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고통과 희생이 동반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그 선에서만 사랑하고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것을 손해본다 하더라도, 내 헌신이 조금은 억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희생을 당하는 고통을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가끔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종종 사용하는 것이 점프 케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잘 돌아가는 배터리에 연결을 해서 살리는 거죠. 저는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힘과 에너지를 내어 덜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나눠주지만 배터리가 방전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회복되고 채워집니다. 우리가 희생을 통하여서, 수고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실천한다면 우리에게 다시 또 회복되고 그 사랑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아직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나누어주고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세상에서 그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고 그 의미를 새겨보는 기간인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의 섬김을 본받아 희생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돕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